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때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읽게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누가는 이 부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의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임이라는 거예요. 둘 간의 이 어떤 모순과 긴장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임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나 외면 아니면 뭐 버림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의심과 질문과 갈등과 혼란이 이 둘 간의 어떤 모순과 긴장 사이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의인인데 왜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난받고 조롱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불임이라는 상황도 그래서 힘들었겠지만 그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질문들이 아마도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이방 나라의 통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뭐 바벨론부터 바사며 그리스며 로마며 그 당시 강국들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사가랴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삶으로 짊어지고 있었을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마음으로 짊어지고 있었을 그 수많은 질문과 갈등들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오히려 온 열방의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사가랴의 상황이 곧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고 우리들의 상태가 됩니다. 2020년이 이제 이미 다 지나가 버렸지만 기억에 남는 한 단어는 코로나뿐이에요.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내년에는 좀 다를 겁니다라고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고생하고 망해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좀 뭔가 달랐으면 좋겠는데 연일 우리가 접하는 이 어떤 교회의 소식들은 우울하기 그지없어요. 이제는 뉴스에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 심장이 멎는 것 같죠. 끝까지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긴장과 혼란 속에서 연일 우리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질문이 뭐죠?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게 하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결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결국 우리의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과 불임이라는 이 모순과 긴장 속에서도 사가랴의 반응은 굉장히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직무이고 다른 하나는 간구예요. 불임의 제사장이지만 그는 8, 9절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차례를 따라 직무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간구했습니다. 13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갈등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간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일상이고 책임이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게 간구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자신의 직무를 지켰어요. 간구의 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사가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 책임과 간구. 사가랴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먼저 좋은 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보라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말을 아예 막아버리십니다. 다른 말은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달성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하나님의 해답이었어요. 이런 사실은 이어서 등장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예수의 탄생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35절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고 그의 능력이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예수가 모든 혼란과 갈등과 긴장과 어려움과 오해와 질문들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온통 증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힘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우리의 이 어려움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완성될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지시해주고 있어요. 책임과 간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비록 마음이 볶이고 속이 썩어도 책임과 간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완성하신다고요. 거기서 새로운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좋은 소식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말씀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의 말씀이 되고 모두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비록 코로나와 핍박의 한복판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책임과 간구로 버텨내는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됩니다. 좋은 소식이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내 삶의 이 의미와 이유가 결국 내 삶의 혼란과 갈등을 이기고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색깔과 분명한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